요즘 젊은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많이 들어보셨네요. 남매로 구성된 팀이에요. 오빠랑 여동생이 팀을 만들어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 요즘 이 친구들의 노래가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의 자녀예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들의 가사를 보면 되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들과의 그런 노래와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곡들과는 너무 다른 느낌의 노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노래 가사 전반적인 의미를 보면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노래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 노래가 과연 세상에서 통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고 굉장히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노래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들 아시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죠.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쉼이 없습니다. 쉴 틈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거나 쉬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한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한 발짝 더 뛰어야 되죠. 뭐라도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일을 해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쉼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쉼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 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눈치 보지 않고 몸도 마음도 쉬어가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치열한 그 경쟁 상대 시대에서 뒤처졌든 달란트가 있든 없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인기와 학벌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지쳐 있다면 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내 처지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상관없이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만 와라, 돈 많은 사람들만 와라, 어떠한 특정을 기준 삼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세워놓으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꿀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제3시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같이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마지막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세워놓은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미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외면받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인은 불러들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마음이 아픈 건 그 기준이 이미 수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 그러한 기준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한, 무죄한,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삭개오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고통스럽든 아파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이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리들 가운데서 대장급이었죠. 유대인들은 식민 생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처절한,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나도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밀어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시죠?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삭개오와 누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외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사람이죠.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 잘 살고 있어. 힘내. 이런 말 해줄 수가 없죠. 외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된 삶, 그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을 겁니다. 늘 불안했고 늘 공허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쉼을 누려봤을까요? 못 누려봤을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진정으로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지옥이었을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았던 이 재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물과 이 권력과 이 힘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든 순간에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막다른 길로 벼랑 끝으로 막 내몰리면 진짜 극단적인 생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복을 하고 싶은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아마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소외되었을 때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그의 마음에 끌어올랐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이자 기회였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가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굴리는 거죠.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죠.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쳤던 것과 같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소리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붙들어 달라는 거죠. 나를 만나 달라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변에서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네 주제에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시끄럽다는 거죠. 아무리 욕을 하고 뜯어 말린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삭개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타오른 겁니다. 그 찾은 방법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눈치를 왜 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 좋은 이미지인데 이 나무 위로 올라간들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한 번 더 욕 먹는다고 큰 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때까지 간절함으로 예수님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발 제가 주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뭔가 치유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닌데 무슨 기적이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말조차도 썩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밀어내고 배척하고 미워했던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 왜 만나 주시지? 왜 손을 잡아 주시지? 왜 그와 함께 하시지? 왜 그와 함께 먹으시지? 난리가 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저런 더러운 자와 함께 하시느냐? 너무나도 부정한 자고 너무나도 악질인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마태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자리에 온갖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난리가 난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선생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따졌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집으로 함께 불러들여서 먹고 마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난리가 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세워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다면 여러분 정말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죄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정말 냄새 나지 않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삭개오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더 잘못했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따지죠. 그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는 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만 들어와야 된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삭개오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똑같은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 사람들만,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만,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들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와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진짜 천국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울타리를 치셔서 그 안에서 쉬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같은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누리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아마 다 똑같이 창조하셨을 겁니다. 다르게 창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모도 은사도 성격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로만 구성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내용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이해도 배려도 용서도 섬김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천국을 강조하셨어요.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만 와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쉼을 누리고 회복하라고, 그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품으신다는 거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안아주셨던 사람들, 만져주셨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가리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내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을 가르는 거죠. 따지죠. 계산합니다. 세상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받아주죠. 그런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박수 받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하면 버림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쉼이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토닥여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참 많이 달라요.
보시면 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저럴까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헌신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색안경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밀어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밀어내는 게 정상이죠.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밀어낼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죠.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르게 잡아 주신 거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누려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과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만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살리는 말로 따뜻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어디든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 울타리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잘 되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만 잘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힘쓰고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자들,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눈다면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낙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